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은혜롭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문제 같이 풀면서 함께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78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시편 78편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이 소환이 나오는데 78편의 말씀 보시면 이 소환이 12절 뿐만 아니라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이 43절 말씀을 보셔도 또 이 소환이 한 번 더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 말씀, 42절부터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도 같이 보시면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이 시편 78편에는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 10가지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시편 78편 끝부분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67절입니다.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말씀이 나오는 곳이 시편 78편입니다. 이 소환은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 잠깐 보시면 민수기 13장 말씀 21절 이하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해서 이 애굽에 있었던 이 소안이 이곳에서도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양떼같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 목자가 그 사랑하는 양떼를 위해서 양떼가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자, 그러면서 주의 얼굴빛, 빛을 비추소서. 그리고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며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빛을 비춰주시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지 않고 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앞에 우리가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 노하심,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죄,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안에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구원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그 광채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광채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81편.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 시편에 보면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이 애굽과 관계된 시편들이 여러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이 그들의 그 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면면이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으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또 듣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틈만 나면, 그냥 기회만 있으면 또 이방 신에게라고 하고 자기들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웃거리지 말고 진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틈만 나면 다른 데 막 이렇게 기웃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붙들고 진짜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8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우주와 세상에 많은 신들, 그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신들의 모임에서 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신들 중에 신, 왕 중에 왕, 모든 신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재판하신 하나님,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들도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데 하물며 인간인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그 3절 아까 잠깐 읽어드린 말씀처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공의를 베풀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다 뭐예요? 가난한 자와 이 고아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이런 재판이나 판단들이 굽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단과 재판을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5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84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무엇을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누구에게 힘을 얻어요? 주님께 힘을 얻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그 힘이 진짜 힘이 되고 진짜 능력이 되고 그래야 진짜로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편 8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장막, 주님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집에 사는 것, 주의 집이니 주님이 계시겠죠. 그 집에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삶. 여러분,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편이 이 시인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문제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님께 힘을 얻으니까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길이 뻥 뚫려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 힘을 얻지 못하면 그래서 앞길이 답답하고 막혀있고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삶이라고 하면 그것만큼 우리의 삶에 또 힘들고 아픈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 힘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85편이고요. 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 자, 시편 8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자,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포로된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그 백성들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니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사랑하고 말씀이 진리가 딱 서 있고 치우치지 않고 서로 함께 만나고 함께 있는 그곳, 의와 화평,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화평이 그 안에 있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와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있는 바로 이런 나라라면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도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7번째 문제요. 시편 86편.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어떻게 하기를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 하나님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잘못할 때마다 노하시고 진노하시면 우린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디하세요. 더디. 다 아시면서도, 다 보셨으면서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냥 또 잘하겠지 바라봐 주시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사랑이 많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8편입니다. 8번 문제.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곤란으로. 시편 88편 9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시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 자, 고라자손의 찬송시.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자, 어떻게요? 내 구원의 하나님, 내가 주야로.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아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부르짖고 하나님 내 기도를, 내 부르짖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부르짖습니까? 우리 평안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냥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롭고 그냥 너무 좋고 이렇게 돼요. 부르짖을 때 언제 부르짖어요? 언제 부르짖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정말 답이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정말 큰 어려움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십시오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주야로. 그냥 밤낮으로 그냥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자, 말씀 더 보시면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며, 거의 망하게 되고 거의 죽게 되었다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으며,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이 침침해 눈도 잘 볼 수도 없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부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님께 두 손 다 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또 인정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89편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노가 있고 하나님의 그 노가 있는데 그 노의 기세가 불붙듯이 아마 그냥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얼마나 나의 때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나 쏜살같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짧으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고는 얼마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헛되고 헛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은 89편 46절에서 4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1절 말씀부터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서 시편 89편으로 해서 5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자, 이 89편에서 몇 권이요? 자, 제3권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90편부터 제4권 시편이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90편부터 이제 또 시작하게 됩니다. 자, 90편은 이거는 누구의? 자,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시편 90편은 이 모세의 시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그러면서 몇 절이에요?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주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 나의 날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유한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고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점을, 우리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시편 92편이고요.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언제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미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는 인자하시, 저녁에는 밤에는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 시편은 그 위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안식일의 찬송시. 찬송시인데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에 불렀다. 하나님께 이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침과 저녁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모든 시간이 아침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마치게 됩니까? 매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면, 또 밤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또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주님과 동행한 그 삶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편 93편이고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자,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큰 일이다. 우리 여호와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 이런 것들하고 사실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시고 정말 그 위엄과 존귀와 능력이 크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시편 94편이고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아이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제발 좀 생각하라. 이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시편 94편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94편에 어떤 하나님이 나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많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시편 94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수하신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좀 참아주시니까 이 어리석고 이 무지한 자들이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자신들이 뭔가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 갚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또 구원하여 주십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시편 96편이고요. 시편 96편 4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어떻게 우리가 경외해야죠.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뭐라고요? 우상들. 별의별 신들이 다 있지만 그건 다 뭐예요? 다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진짜 창조의 주, 진짜 구원의 주, 유일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별의별 많은 신들이 있어도 그건 다
우상입니다. 우상. 거기에 뭐 흔들리거나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편 97편.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자, 어둡고 이 죄악된 우리들한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빛을 뿌리시고, 의인이야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악인이 뭘 하든지, 어리석은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뭘 하든지 거기 개의치 말고, 의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아까 시편 문제에서 봤을 때 얼굴빛,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지 않으면 거긴 다 어둠인 거예요. 내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기쁨을 주시다는 거죠. 그의 마음과 삶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의인아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뻐하라. 기쁨, 거룩한 이름에 감사.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믿고 있다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의 삶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매일이 기쁨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주시는지 그것들을 잘 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에게, 또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